2년 전에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어요. 밤에. 이분은 부부랑 둘이 사시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갔고 급하게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밤에 한 새벽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끝나자마자 임원이었던 목사님, 저를 포함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 삼성서울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술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마침 그 주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수술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에게 이게 어떤 수술을 해야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술하다가 또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에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김무희 목사님 수술하실 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의 말로는 이게 큰 수술이기도 하고 또 환자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제 미리 알려주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앞에 뭐 수술이 어떤 수술이 생각 안 나고 마지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듣는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을 잤어요. 사모님도 약사거든요. 사모님도 저보다 더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뜩이나 지금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지금 마음이 진정도 안 됐을 텐데 사모님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대고 저 의사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될까? 좀 인간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저희가 꼭 살려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런 말하면 좀 용기가 나잖아요.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 남편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꼭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모님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목사님들을 되게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끼칠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냐면,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7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 곧 나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또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말씀은 뭐냐면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어른들 말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의 신세를 지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편안했겠어요? 늘 안정적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늘 불안하고 또 힘들어요. 그 떠돌이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집에 있다가 일 보고 또 집에 와서 자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맨날 어디를 가. 낯선 곳에 가. 근데 예수께서 왜 이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르는 일은 이렇게 어려워. 쉽지 않아. 편안하지가 않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 보시면서, 두 번째 사람이죠. 그 사람부터 예수께서 먼저 제자로 부르셔요. 너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죠. 59절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60절에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장례 포기해. 넌 날 따라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조건 하나를 또 답니다. 어떤 조건? 예수님 따르기 전에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2절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쟁기가 뭐예요? 여러분 농사 안 져봤잖아요. 저도 안 져봤지만 쟁기가 뭐예요? 밭 가는 거죠. 땅 가는 거예요. 요새는 안 하죠. 요새는 트랙터로 하지만 옛날에 다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쟁기로 땅을 가누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자로 줘야 되는 거죠. 삐뚤빼뚤이 아니라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반듯하게 밭을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보고. 그죠? 앞만 보고. 근데 하다가 자꾸 뒤돌아와. 잘 됐나? 뒤돌아보면서 막 이러고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제자가 되려면 뒤돌아보지 마. 여기서 뒤는 누구겠어요? 가족이겠죠. 가족 돌아보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대답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스스로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되냐는 거예요. 굳이 뭘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셔. 또 장례 치르는 거 그거 좀 갔다 오면 또 어때? 얼마나 효자야. 또 가족과 작별 인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왜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다 막으시면서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그들을 막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려면요 각 세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정통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인기쟁이들이에요. 인기쟁이.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와 어떤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율법을 죽어라 열심히 지키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칭찬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율법 지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에 볼 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삶을 어느 정도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왜? 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렇게 호응을 해주고 또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은 완전 슈퍼스타예요. 스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런 대단한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능력 부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팩트를.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내 제자가 되는 거. 나를 따르는 길은 그런 게 아니야. 삶이 화려한 게 아니야. 부나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야. 모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칙도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늘 불안한 생활, 어른과
고난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이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장례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을 페르나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위해서 부모를 버리라. 이거 완전 이단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말만 듣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나 보다. 그죠? 아니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효자인데, 얼마나 효자예요? 효심이 지극합니까? 이런 효자가 병중에 있는 아버지 두고, 장례 치르는 아버지 두고, 예수님 찾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멀쩡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집에 잘 계셔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맞아요. 팩트는 뭐냐?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는 있어.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면 아들로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버지의 어떤 형편을 살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야? 오랫동안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차려드리고 빨래도 해드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한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면 이제 나는 뭐가 돼요? 자유로워지니까.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떤 나를 속박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 편안함만을 찾고 그렇게 자꾸 미루면 영원히 그 길에서 멀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걱정은 접어두고 지금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마지막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를 딱 보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별 인사하러 집에 갔다가는 뭐다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물론 네가 가족과의 이별이 마음 아프겠지만 그것을 너 이겨내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씀만을 하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내를 따르는 길,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에 정말 실제를 알려주셨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 알려주지 못하면,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면 그 제자의 길 가운데 만나는 어떤 신앙 때문에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 그 앞에서 쉽게 무너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겪어야 될 실제의 과정과 상황들, 그것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다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알려주셨어야 된다.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은요, 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는 제자가 됐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의 연속일 때도 있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 때문에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고난들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나를 부인하는 길이다. 또 뭐까지 져야 돼?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럼 빨리 취소하세요. 다 알잖아요. 다 믿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단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의 삶, 특히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떠나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고난받으니까 그래요. 그 고난이 뭐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 요즘 잘 따른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 나에게 주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 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또 긍정적인 말로만을 설명하셔서 그 사람, 이 세 사람이 그 말씀만 믿고 제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난당해서 어려움당해서 예수님을 떠나, 그 예수를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좋은 말만 했는데, 삶이 어려움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하시고, 아우 걱정 마, 내가 다 편안할 거야, 이 말만 해주셨는데 고난당해. 그럼 떠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믿음의 길, 제자가 걸어야 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모르고 주님 믿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뭐가 돼?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었으면 돼요. 준비되어 있으면요, 대비할 수 있거든요. 준비되어 있으면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준비만 돼 있으면 돼. 그 준비와 결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준비된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고난스러운 건 동일하지만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해나갈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라는 그 용기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삶의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 신학교 1년 선배,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20일에 그 목사님이 자신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들과 뉴욕을 방문했다가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는 길에 목사님 오중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는 한 큰 박스 차량, 픽업 트럭이 목사님의 차량을 빠른 속도로 뒤에서 밀어버리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사고로 너무나 안타깝게 그 뒷자리에 타고 있던 5살짜리 막내딸 지효라는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한번 상상해봤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실제로 겪습니다.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례가 다 끝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막내딸을 잃은 그 아픔을 품고 그 주 자기 교회 주보에 목회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저 아이가 이제 사망한 아이고 옆에 이렇게 칼럼을 쓰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은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날입니다. I-476 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돌아오던 중에 뒤에 따라오던 박스 차량이 저희가 타고 있는 차의 뒤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바로 정신을 잃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돌아와서 본 것은 많은 구급차들이 있었고 차에서 아이들이 어떤 이들에게 붙들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구조된 아이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막내는 카시트에서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듯했습니다. 막내를 구하려고 다가가자 저를 막아섰습니다. 너무 위험하니 갈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다가가자 일수습을 도와주던 군인 목사 한 분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막내는 숨을 쉬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서 막내를 뒤로 한 채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신없던 찰나에 구급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셋째의 소식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가 맞냐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평온하게 보였고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안을 수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차 사고에서 두 아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평온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갔구나.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심령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지난번 설교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지금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지우의 물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불평보다는 의지하며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예수님께 우리 지우를 더 사랑해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 가족이 이 아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신을 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정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분노에 대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저는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제자시구나, 준비된 목회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준비일까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 그래서 정말 극한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경험과 또 고백을 보면서 먼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박 목사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감사.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겁니까? 해주세요. 또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세요.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으로 늘 준비된 삶과 영혼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목사님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늘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이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머리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누리는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가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입술 통해서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